지난주에는 우리가 비전을 항해라고 해서 비전 발표회를 했지요. 여러분의 한 그 동영상을 부모님께 공유해 드렸고요.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 것도 보았지만 다른 자녀들도 보면서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참여 못한 친구들한테 보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청년부가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것을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비전이 진공 상태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나만의 특별한 삶의 스토리 안에서 그 비전이 발견이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스토리를 한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나의 삶 속에 원치 않는 고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혼자 생각해요. 나는 맞고 다른 사람들이 틀리고, 그래서 긴 시간을 방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틀렸으니까요, 나만 맞고, 그러다 보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전을 찾게 되면 어떠한 고난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죠. 나름대로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어떤 걸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공개적인 일인데 대학 입시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 되고요. 붙을 것 같았는데 안 붙고요. 그리고 이거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시험 본 거를. 그리고 시험의 결과도 다 공개가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대학 입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회생활의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특히 나는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거나,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전혀 협조를 안 해주면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마구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겪었어요.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것을 겪었는데 전 세계적인 공포잖아요. 이 앞에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를 또 해내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개인적으로도 다가오고 공동체에게도 다가오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일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어른스러워지고 진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치를 벗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지역이, 그리고 그 시대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한다. 또 잊어먹었죠? 한 주가 지나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잘못되었을 때 야단을 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야단 치는 버릇이 생긴대요. 그리고 야단을 침을 당하는 버릇이 생기고요.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제가 첫째 하면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한다. 우리는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정이 어디서 뚝 하고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정이 만들어지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뜨거운 거를 딱 보고 처음엔 몰랐는데 만져보니까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경험이 생겨요. 뜨거운 걸 보면 움찔하고 피하는 감정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면 예수님에 대한 감정도 생기게 됩니다. 어떤 감정이요? 경외하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20
25절입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경외라는 말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설명을 해주는데 그거는 이제 지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감정, 경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적으로 배운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신앙, 이것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비전을 나의 삶 속에 이루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데가볼리라는 지방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서 건져낸 예수님 시대에 타던 배예요. 이 배를 건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안전하게 잘 이렇게 복원을 해가지고 저기 놨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 살짝 그림자로 이 배의 원래 모양은 이렇게 되었을 거다라고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돛을 단 돛담배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배를 딱 타고 가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사람들은 물이 많이 있으면 그걸 바다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다고요? 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바다에 딱 건너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파도에 물이 높아지니까 뱃속으로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잠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우는 거죠. 그림으로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1600년대쯤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원래 전체 그림은 이렇게 생긴 그림인데요. 제가 한 부분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돛이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죠. 배가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물이 계속 차오르는 거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니까 예수님이 도리어 쓱 일어나시면서 제자들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소율아 어디 있지? 소율아, 핸드폰 갖고 왔니 오늘? 가끔 핸드폰을 놓고 올 때 있죠. 그렇죠? 핸드폰 어디 있니?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만약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냐 물어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핸드폰을 놓고 온 것처럼 믿음을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배가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린 게 문제라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뭐가 사라졌다고요? 믿음이 잊어버린 것처럼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믿음 어디 있니? 라고 예수님 물어보면서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렘브란트라는 작가는 이 예수님의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면서요.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렘브란트라는 작가가. 그러면서 너희라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 렘브란트 작가의 실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멀리 있는 이야기나 텔레비 속에 나온 드라마가 아니고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흔들리는 상황이 왔을 때 흔들리는 것보다 더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그보다 더 문제는 마음이 흔들렸을 때 핸드폰을 집에 두고 온 것처럼 믿음을 어디다 두고 온 거죠?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들은 다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라는 감정 대신에 어떤 감정을 형성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람을 향해서 물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면 잠잠해지는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만 고치시는 분인지 알았더니
바다와 물을 향해서도 바람을 향해서도 말씀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감정이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해 본 사람은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느껴야 되는 감정이 뭔지를 재구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분실되었다면 그것을 분실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생깁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죠? 믿음을 재구성하는 신앙 경험. 누구와 함께요? with JC. 자, 둘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맞은편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공적 신앙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굉장히 사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적이라는 건 뭐죠? 나의 프라이빗한 거라는 거예요. 어디 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시나요? 기도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수도 있죠. 내 친구가 나를 볼 수도 있죠.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야, 얘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해. 사적인 영역인데 공적인 영역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만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의 사람들과 같이 인터랙션을 하죠.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이나 내 교회나 내 가정 속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비전이 사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신앙은 개인의 마음의 평화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저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계시는데 그 계획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 계획을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외부적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교회 왔을 땐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나머지 167시간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돈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욕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되는 선교의 사역이 이스라엘과 유대에 있는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신 거죠.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저 건너편 요단강 동편으로 가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가시는 중에 풍랑을 만났고 제자들에게 그곳에 가기 전에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워크숍을. 어떤 워크숍을 시키신 거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신기한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네, PPT가 안 넘어갑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다시, 네, 여기 맞아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그래서 이 땅에 건너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들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게 평행 구절이 있거든요. 평행 본문인데 여기 보면 이 지역을 대가볼리라고 불렀어요. 대가볼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데카와 폴리스가 합쳐진 건데요. 데카는 10이라는 뜻이고요.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 위에 조그만 파란 점이 갈릴리오스고 쭉 내려오는 선은 요단강이고 밑에 조금 더 큰 파란색은 사해 바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성지 순례 가면은 가만히 누워 있어서 둥둥 뜨는 소금이 가득한 물이 있다고 사해라고 부르고요. 거기서 나오는 머드팩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저기는 꼭 들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10개의 도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10개의 도시의 이름이 9개가 오른편에 있고 1개가 왼쪽 편에 있는데요. 거드라사, 가다라, 다메섹, 필라델피아, 스키토폴리스, 히포스, 펠라, 라파나, 디온, 카타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도시가 모여서 연합되어 있는 곳이 바로 데가볼리 지방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식민 도시를 건설한 것이 쭉 이어져서 온 것이 데가볼리입니다. 이 지역으로 예수님이 선교하러 가신 거예요.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서 첫 번째 딱 사람을 만났는데 누굴 만났다고요?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을 만났다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 굉장히 곤란한 순간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곤란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8장 29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들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기 보면은 귀신이 항상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멀쩡한데 어떨 때는 귀신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에게 잡혀 있는 시간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쇠사슬은 사람의 힘으로 끊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고랑을 묶어놨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발에다 족쇄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쇠사슬을 메고 막 돌아다니기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쇠사슬도 묶어놓고 족쇄를 세워서 이동을 많이 못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된 행동과 통제된 장소와 제한된 구역에 이 사람을 딱 묶어 놓았고 같이 마을에 살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무덤에 갖다 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무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시체를 집어넣고 이렇게 썩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그래서 동굴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공간이 있고 그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그곳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은 바깥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들이 통제하거나 보호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끊기 힘든 쇠사슬을 끊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이 사람은 귀신이 이끄는 대로 갔는데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광야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라는 장소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광야로 끌고 갔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나는 아주 가끔이지만 내 의지랑 상관없이 어디로 끌려가서 내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가족들이 나를 못 나가게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창문으로 도망쳐서 다시 그곳에 가서 나의 시간과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허비하고 온다. 귀신 들린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흔히 이걸 두 글자로 중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중독된 사람이 다 귀신에 집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호할 목적으로 쇠고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쇠사슬로 매기도 하고 지켜보기도 하고 그것을 따로 격리를 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쳐 나왔다는 얘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온 세상을 구원한 이 예수님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만나셨어요. 아주 짧지만 굵직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8장 28절인데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는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귀신이 했죠. 이건 그냥 지적인 고백이에요. 지적인 고백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적인 고백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적인 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 영화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여행을 다니는 사람인데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더 이상 갈 여행이 없더래요. 그래서 요즘엔 성지순례 다니신대요. 교회는 안 다니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적인 동의는 귀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귀신과의 상관관계예요. 예수님은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했죠. 여기 나와 있는 단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바사니세스라는 단어예요. 바사니세스. 근데 이게 원형이 뭐냐 하면 바사니조예요. 바사니조는 금속을 어디 돌에 이렇게 쫙 긁어봐요. 그래서 이 돌을 시금석이라고 부릅니다. 시험해보다 금속을, 그리고 돌, 석자를 써서 이 돌에 금속을 쫙 그어보면 이 금속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괴롭게 하다라는 얘기는 귀신을 금속을 알 수 있는 돌에다 긋는 것처럼 쫙 그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을 통해서 이 금속이 뭔지를 알게 되죠. 만약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버리겠죠. 금이야, 챙기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시금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귀신이지 너? 내가 한번 긁어볼까? 너 뭐가 나오는지? 귀신이네. 내가 무정행에 넣는다. 너 내가 유황못에 담글 거야.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귀신은 동등한 존재도 아니고요, 동급 레벨도 아니고요, 같이 팔씨름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벌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기 잃은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길 잃은 양이 이스라엘에만 있느냐? 데가볼리라는 이방의 땅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처음 오셨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귀신에 잡힌 미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존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고 밑바닥이 없는 밑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굴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저런 장벽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안에 속한 일이 아니네. 세상 바깥의 일이네. 저 사람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네. 여기에는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네 생각하고 저 장벽 앞에서 우린 멈춰서요. 굉장히 신앙이 개인적으로 쪼그라들게 된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비전이 이 장벽을 넘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공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데가볼리로 가셨다는 것은 이 장벽을 스스로 넘어가셨고, 넘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죠? 바람과 물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뭘 봤죠? 믿음을 재구성하는 신앙 경험을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신앙은 마음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까지 확장되는 공적 신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군대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셨던 1세기의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주변 지역, 특히 대가볼리 지역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에는 제10군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기 뭐라고 써놨죠? 제가 밑에 발음을 써놨습니다. 레기오 데쿰 프레텐시스라고 부르는 제10군단이 있었습니다. 이 10군단은요, 그 주후 70년에 티투스라는 그 로마의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그때도 활동했던 군단이었고 이 군단이 아까 얘기했던 그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패에 그린 그림은 멧돼지 그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먹었던 식량은 돼지입니다. 결국 이 대가벌리 지역에서 돼지를 키운다라는 얘기는 이 군단을 위한 식량을 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일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방 민족이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 귀신 이름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귀신을 쫓기 전에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8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이게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죠. 귀신, 군대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면에서 군대라는 얘기는 레기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로마의 제10군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기온이라는 10군단이 이 지역에서는 실제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된 거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요. 예수님도 그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레기온이라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의 귀신을 한마디로 물리치십니다. 손을 대지도 않았어요. 밤새 싸우지도 않았어요. 말 한마디로 물리치신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이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나온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는데 한 번에 2,000마리가 바다로 달려가서 빠져 죽었다고 그래요. 동물들은 잘 안 빠져 죽습니다. 물에 들어가도 홍수가 나도 둥둥둥 떠다니다가 정말 힘이 빠지면 그때 빠져 죽는 거지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귀신이 가지고 있었던 파괴적인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나가라. 말 한마디로 다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가지고 있는 힘도 놀랍지만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말 한마디로 이 귀신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시달림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실제 되시죠. 네. 일상생활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공급할 돼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를 축적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갔을 때 요단강 서편에서도 땅을 차지했지만 동편에서도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든지 되새김을 하지 않고 이 발굽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먹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것을 키우는 일은 굉장히 부정한 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돈은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질타를 받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하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돼지 키우는 일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상대하는 일에 게을리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대충대충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지금 현대 사회를 세계화된 사회라고 얘기해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점점점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 과정 중에 우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자유주의라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는 경쟁이 없습니다. 지금 셋이 같이 뛰려고 있죠? 남녀 구분이 없어요. 한 사람은 까만 머리죠? 동서양이 구분이 없어요. 이제 이게 다 개방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쟁 체제에 살고 있어요. 이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경쟁에 밀려서 그 경쟁이 주는 억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우울증이 생깁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공황장애가 생깁니다. 사람들을 자꾸 피하고 싶어요. 대인기피증이 생깁니다. 그 무덤에 혼자 나가 있는 사람처럼 견디지 못해서 밀려나서 보호할 방법이 쇠사슬로 묶어놓은 인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멋지거나 굉장히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는 신앙이 아주 보통의 하루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시몰아가고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능력을 작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했던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중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정상이고 때때로는 힘올려서 거기에 밀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 고린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군대에 귀신 들려서 돼지를 키우면서 살던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군대의 힘,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귀신 들린 것처럼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힘,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군대라는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사람들이 만들어오는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철학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이 풀려난 사람을 데리고 갔느냐 아니면 남겨두었느냐라는 일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셨지만 예수님이 남겨놓고 가잖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사람에게 앞으로 꽃길이 펼쳐질까요? 아니에요. 그 동네와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진 정반대의 스토리를 가지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 거기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가졌다라는 것은 편안하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그냥 퇴적되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유하시게 하는 능력을 덧입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면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첫째, 믿음을 재구성하는 신앙 경고 with JC. 둘째, 신앙은 마음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확장. 셋째, 예수님은 군대의 귀신을 이기고 구원. 귀신이라는 존재는 실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하는 존재는 피를 질질 흘리면서 빨간 눈을 가지고 나를 무섭게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는 풍조와 문화와 시스템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풍조를 물리치고 그러한 생각들을 사로잡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설 수 있는지,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투쟁하고 그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그걸 같이 해주는 것이 어디인가? 여호수아 커뮤니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읽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성내에 전파하니라.